네, 우리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성익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더 사랑한다, 더 축복한다, 더 많이 안아주시고 행복한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가족 성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지난 시간 우리 강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에게 스스로 결박당하게 하시면서 진짜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절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에도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깊은 영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주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결박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끌려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끙끙 앓던 이가 빠지면 어떨까요? 굉장히 개운하죠? 이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드디어 붙잡게 되자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바로 승전가를 부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36년 동안, 우리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이 조선 사람들은 늘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이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쳐들어온 그 일본 사람들은 늘 의기양양하고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 있지요. 블레셋의 모든 시선은 지금 삼손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향해 온갖 함성과 외침의 소리를 퍼붓고 있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동안 삼손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어요. 저 삼손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은 삼손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봐 삼손, 당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결박당한 꼴을 보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붙들려 올 걸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설치고 다녔어? 삼손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를 붙들어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이것 보라고, 당신네 유다 사람들은 서로 배신만 하고 서로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야. 심지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면 어떻게 동족이 동족을 팔아넘기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손발이 결박되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올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삼손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차라리 자기 자신만 비난당하고 저주받으면 참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퍼붓는 그 저주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멸감적인 그 많은 말들을 쏟아낼 때 삼손은 그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두 손은 결박당한 채 꽁꽁 묶여 있지요. 두 귀는 활짝 열린 채 그 모든 모진 말들을 다 들어야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동족 유다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마저 들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의 삼손과 같은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박당한 채 이 세상의 모진 말과 나를 모욕하는 말, 비난의 말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약할 때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결박합니다. 그 아픈 몸이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지요.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넌 이제 끝났어. 그 상한 몸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도 너의 병은 고치지 못해. 물질이 우리의 삶을 결박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정적인 경제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넌 이제 망했어. 예수 믿는다고? 아무 소용없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어렵고 살라는 거, 이게 뭐야?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식들이 우리를 결박할 때도 있지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고 살았어? 이런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 교회 가라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중간고사 성적이 올라가? 내가 좋은 대학에 보내준대? 이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박할 때도 있습니다. 대학을 먼저 가는 게 중요하지, 당장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중요하지, 신앙, 교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당장 우리 인생을 밥 먹여줄 수 있는가?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음란과 정욕이라는 것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넌 이제 끝났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널 용서해 줄 것 같아? 교회 간다고 그 죄가 없어질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결박당해 있습니까? 때로 내가 결박당해 있는 그 두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리들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더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무능한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들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지는 거지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비난의 말, 정죄의 말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릴 때 과연 이 교회에 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모진 말이 들려올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가 다 마음에 알지 못하면 세상에 들리는 그 고통의 소리 앞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나쁜 말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려진다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그 소리가 들릴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성경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평생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삼손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지금 듣게 하고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손이 결박당해 있기에 너는 이대로 끝내 죽을 거야. 하나님은 블레셋이 하는 그 모진 말들, 그 나쁜 말들을 삼손에게 다 듣게 합니다. 아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퍼부었을지 몰라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진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삼손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의 저 악하고 모질고 저 더러운 말이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나쁜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 더러운 말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실 블레셋의 모진 말은 삼손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도 똑같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소리가 아닌 삼손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의 비난과 더 이상의 저주를 듣고 싶지 않았던 삼손은 자신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듣기 싫은 말, 저주와 같은 말, 모멸감이 드는 말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본성은 나도 똑같이 남을 저주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 결국 인간은 남들에게 욕지거리를 하다가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입술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능력이란 저주의 말, 멸시의 말을 들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외쳐 부르짖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박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에게 그 삼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두 판 높이 들러 외쳐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삼손이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찾아와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삼손은 힘이 있었어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힘 때문에 삼손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적을 제압하고 그 능력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을 결박하셨어요. 삼손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진 소리를 다 듣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삼손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진짜 능력을 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결박당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모진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순간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능력 있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스스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스스로 결박당하셨을까요? 스스로 결박당할 때 인간을 위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의 능력을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못된 인간들 다 쓸어버릴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만이, 그의 결박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결박당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예수에게 희롱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모진 말들을, 그 더러운 말들은, 그 맞지 않은 그 세상의 악한 말들을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양옆편에 있는 두 강도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말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들으셨습니다. 왜 들으셨을까요? 악한 말, 저주와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구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소리 내셨을까요? 자신을 죽인 그 로마 군인을 향해 소리치셨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유대 민족을 향해 큰 소리 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진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해 큰 소리 내시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결박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향한 비난과 저주의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소리내는 능력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고통과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소리낼 때, 주님을 향해 외쳐 부르짖을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란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소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외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 중반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중간에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다 찾았나요? 네,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리를 들었던
악한 소리를 들었던 삼손이지만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밧줄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불에 타버린 이 삼배, 이 얇은 삼배처럼 툭툭툭 마치 종이가 찢어지듯 모든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 블레셋이 삼손을 향해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삼손의 결박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순간 정적이 임했어요. 삼손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외침만이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 소리만이 들릴 때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는 삼손이 살아났다, 삼손이 줄이 풀렸다, 다 도망가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삼손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과 같이 우리도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주의 말이 들립니다. 모욕적인 말이 들립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비난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삼손은 그 모진 말들 앞에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큰 소리 냈던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진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 소리,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삼손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요, 이 내 마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있죠. 3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5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10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인데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 내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모진 말들이 다시금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작게 소리내서 기도해 보셨어요? 많으시죠? 작게 소리내서 기도하면요, 내 소리보다 우리 장로님 기도 소리가 더 커요. 우리 안수 집사님 소리가 더 커요. 그러면요, 작게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옆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내고 부르짖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크게, 아무리 중요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간절한 그 마음을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외치면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내 귓가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들려질 때 그때 능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귓가에 원하지 않는 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 죽고 싶은 말이 내 귓가에 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과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세상에서 모진 말 듣는 것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들과 딸이 세상에서 나쁜 말 들을 때 두 주먹 불 끈지고 복수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모진 말을 듣고 나쁜 상황을 겪고 원치 않은 말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쓰러져 있을 그 순간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결박당해 있지만, 너무나 위축당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삼손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쳐 소리내 부르짖을 때 진짜 능력을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기도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때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귀에,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안 돼. 넌 이제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무능해. 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 넌 끝이야. 그런 말들이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지만 남들을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박수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은 목청이 터져라 크게 찬양하는데 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인데도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큰 마이크를 가지고 크게 외치며 설교하는데도 내 귓가에는요, 내 마음에는 더 큰 세상의 모진 말들과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내 영혼을 압도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찬양을 크게 반주를 해주시고 이 스피커로 음악이 크게 나오는데도요, 이 모든 소리를 압도할 이 내 마음에 이 저주 같은 이 세상의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면의 소리에 침몰되면 결국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결박당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외쳐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다. 부르짖는 기도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때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모진 것에 결박당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소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세상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짖을 때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